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역사 시리즈요. 자, 이번 주는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바로 바벨탑 사건. 자, 보시면 노아의 홍수 심판이 이제 끝났어요. 온 세상은 노아의 그 세 아들에 의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함의 첫째 아들인 구스의 후손인 니므롯은 그의 자손들과 신할 평화의 자리를 잡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그곳에 성읍을 짓고 탑을 쌓아서 자신들의 영역임을 드러내고자 그 탑 꼭대기를 높게 쌓아서 멀리서도 잘 보이도록 하려는 프로젝트를 계획합니다. 왜냐하면 니므롯은 큰 제국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람도 가져보지 못한 높은 탑을 쌓아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프로젝트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프로젝트를 막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말을 혼잡하게 만들어서 서로가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고, 그래서 그들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들은 자신의 말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각지로 흩어지고 말았던 사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오늘 바벨탑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또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사람들은 왜 바벨탑을 쌓으려 했을까를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 바벨탑, 바벨탑을 쌓은 목적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니다. 첫째, 인간의 힘과 지혜를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창세기 11장 3절을 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아멘. 탑을 높이 쌓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당시 시대에는 돌로 탑을 쌓고 그 돌을 쌓기 위해 진흙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을 썼는데, 지금 여기서는 돌 대신에 벽돌을 굽고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하는 것. 분명히 그전과 썼던 방법이 다른, 즉 문명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지혜가 필요했을까요? 또한 그 벽돌을 굽기 위해서 또 역청을 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그 수고가 필요했겠습니까? 이것을 통해 인간들이 얼마나 힘이 있는 존재인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를 총동원한 이러한 거국적인 대공사를 벌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벨탑을 쌓은 목적, 인간이 뭉치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11장 4절을 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자, 사람은 혼자서는 힘이 부족하지요. 그런데 여럿이 모이면 힘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로 뭉치면 정말로 못할 일이 없을 정도로 거대한 힘이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커다란
성읍을 짓고 탑을 쌓음으로 해서 사람들을 흩어지지 않게 함으로써 그 주위에 있는 적들을, 그 적들의 위협을 제거하고 혹시라도 모를 그 재난에 대비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의 생각에 대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자, 함께 보면 바벨탑을 막으신 하나님의 역사. 첫 번째, 인간의 교만을 제거하신다는 거죠. 창세기 11장 4절을 보면, 다시 보면, 자, 그 밑에 부분, 우리 이름을 내고, 자, 온 지면에 흩어지고 멸하자. 아멘. 자, 여기서 우리 이름이란 바로 인간의 이름을 높이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하지요. 자, 성경을 보면요. 자, 스바냐 3장 11절. 그날에 내가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은, 또한 그때에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을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산에서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 것입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려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을 통해서 보면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 즉 자기를 자랑하는 것을 바로 교만이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 즉 자랑은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이름을 스스로 높이려 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막으신 역사, 뭉쳐있던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셨다는 것이죠. 자, 창세기 11장 9절 후반부를 보면요. 여기서 거기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훑으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귀한 말씀 주셨죠. 명령을 주셨죠. 그런데 그 후손들, 특히 함의 그 자손들은 자기네들끼리 뭉쳐서 절대로 흩어지지 말자 하려고 바벨탑을 쌓고 있었습니다. 인류가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상 여러 곳으로 다 흩어져서 살아야 온 땅이 충만하여지는데,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들끼리만 뭉쳐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고 자연스럽게 그들이 흩어져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첫째,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들의 그 지혜, 자신들의 그 지혜와 노력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성취의 그 욕구의 그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인간의 욕구 안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오직 성공하고자 하는 마음의 그것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당연히 없을 것이고, 혹시라도 있다 해도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아주 얄팍한 그러한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도 잘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벨탑은 하나님을 밀어내고 오직 인간의 방법과 노력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 성취욕의 아이콘, 바벨탑은 그러한 성취욕의 아이콘이며 또한 상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예레미야 10장 2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리라. 또 잠언 20장 24절을 보면요.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리까.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길과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내가 내 마음대로 나의 길과 걸음을 책임지고 간다면 그 길은 결코 평안한 길도 또한 안전한 길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하는 길이 제대로 된 길인지도 알 수 없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길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일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늘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한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 앞에 인정하는 것. 바로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벨탑 사건을 통해 깨달은 두 번째는 흩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말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 옛날에 우리는 머릿속에 있는 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구도 있고 협동의 힘, 함께 모여서 이루어가는 이러한 것들 모이면 힘이 생긴다. 이런 거 안에 우리가 그런 패러다임에 갇혀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지금 바벨탑의 결말이 무엇이었지요? 바로 흩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흩어져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은요, 아까도 얘기했듯이만 흩어지는 것을 싫어해요. 왜? 흩어져. 뭉치면 성공하고 흩어지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이니까. 하지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그저 뭉치면 또 흩어지게 하십니다. 자, 대표적인 게 보면 초대교회 사도행전 우리 8장 1절을 보면요. 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여기에서 그날이란 바로 초대교회의 그 스테반 집사가 순교한 날입니다. 그날 초대교회에는 커다란 박해를 받습니다. 계속해서 3절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지금 마가다락방의 그 성령 강림 이후 초대교회는 보면 매일매일 수많은 믿는 자들이 늘어났고 또한 그 초대교회는 눈에 띈 그러한 성장을 하기 시작을 했죠. 하지만 초대교회는 모이기만 하고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루살렘의 그 초대교회로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었어요. 왜? 흩어지지 않으니까. 자,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신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초대교회에 큰 핍박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가고 난 후에 그때서야 교회는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야 온 유대로 갔고 사마리아로 갔고 온 땅으로 흩어진 것이지요. 즉 핍박이 오고서야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제서야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교회의 그 핍박은 고통이고 어떻게 보면 저주처럼 보일 수 있어요. 교회를 핍박하면. 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 즉 세계의 복음화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며 그것은 바로 흩어짐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흩어지지 않고 계속 자기끼리만 모여서 몸집만 불려가는 것, 자신들의 이름만 높이는 것, 이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바벨탑은 우리 인간들이 스스로 강해져 보려고 하는 그러한 헛된 꿈일 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자기들끼리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혼자는 힘이 부족하니까 몇 명이 모이고 그래서 여럿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무엇인가를 이루어질까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왜? 혼자는 힘이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모여서 집단을 이루고 힘을 키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커진 힘으로 반드시 무슨 일인가를 하는데 그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는 그런 일들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이치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이치를 모르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뭉쳐있던 사람들이 흩어져야 그래야 그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흩어진 다음에야 바로 자신들이 연약했다라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하면 반드시 흩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욕심에 기울면 교회도 바벨탑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높은 뜻 숭일교회의 그 김동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한국의 많은 교회가 바벨탑을 지금 쌓는 우를 범하고 있다라고요. 또한 이미 주위에 바벨탑이 된 교회들이 많다고 그 목사님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강제적으로 흩으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를 뭉쳐서 강하다면 그들을 흩어서 약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난달 4월 10일 주일 예배에서 분당 우리 교회 그 이찬수 목사님의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이제 분당 우리 교회는 잊어주십시오. 이것은 1만 성도 파송 운동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그 교회를 통해서 분립된 29개의 교회로 떠나는 분당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해 나가기를 당부하는 그 마음으로 드린 이 진정 어린 이 말씀이 이찬수 목사님의 진심의 말이었습니다. 교회는 어느 정도 성장하면 흩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흩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시라도 내 자신이 나도 모르게 바벨탑을 쌓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 잘 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 하나님 말씀보다 나의 삶의 경험이나 지식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 그러한 생각들이 지금 내가 쌓고 있는 바벨탑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